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관계 치유고요. 특별히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축복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주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총명을 줄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오늘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육상을 보면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죠. 그죠? 단거리 육상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육상의 중요한 게 뭐냐? 스타트와 마무리입니다. 그죠?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거리 육상은 마무리보다는 스타트가 중요해요. 그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들은 좀 우리가 스타트를 좀 못해도 그거는 좀 쭉 나중에 마무리를 위해서 중간에 컨디션을 얼마나 우리가 잘 분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단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가 져버리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인간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천적인 관계입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아예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부부라든지 가정을 만든다든지 우리 교우라든지 뭐 밖에 나가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라는 전부 다 후천적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이제 선천적인 관계에서도 전도를 하고 우리가 후천적인 관계 속에서도 전도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관계는 약간 장거리 같아요. 장거리. 왜냐하니까 원래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랑으로 묶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집에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미 시작 전부터 우리는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선천적으로는요, 이미 뭡니까?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 태어나고 또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을 때 부모님이 혹시나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나를 욕하면 어떡할까? 내가 우리 자녀 앞에 앞으로 잘해야지. 그래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선천적인 관계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주시는데 뭡니까? 혈육이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상으로 따지면 스타트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요, 이 선천적인 관계는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무리 잘못하면요, 나중에 다 살고 나중에 나이 다 들어가지고요, 자식이 부모 욕하고 부모는 또 자식,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저거 괜히 내질러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스타트보다는 좀 마무리가 더 중요한 편이다, 이런 말이고. 여러분 우리 후천적인 관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거죠.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잘하려고 하면요, 일단 내가 볼 때 이거는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지고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단거리 육상은 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답니다. 여러분 그 100m 같은 거는 스타트 잘못해버리면 일단 그거는 판면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뭡니까?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남자 괜찮네. 아이고 저 남자 보니까 돈이 좀 많은 것 같아. 아이고 생긴 것도 멀끔하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 스타트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 여러분이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좀 견뎌보고 서로 알아보고 많이 따져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스타트를 잘해야, 그죠? 그래야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속이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 다 여러분 그 결혼은 후천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속이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태생부터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다. 뻥이야. 그거를 뭐겠습니까? 쥐가 나중에 가다가요, 이 사람 저 사람 걸레 보고 만났지 뭘 쥐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 신앙인 거지. 여러분만 태초부터 준비된 사람 같으면요, 스타트가 별로 중요 안 해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은요, 부부가 처음부터 정말로 뭐랄까요,
함께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 관계가 그게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물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스타트가 좀 중요하고 이거는 스타트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로 뭐 제 말에 공감 안 하시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 잘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는데 우리 전도자에게는 일종의 스타트가 뭐냐? 전도자에게는요, 일종의 이제 이게 자신을 살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일종의 이제 육상의 스타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이게 시작점이고, 그죠? 또 우리의 목표점은 뭐냐? 내 주위에 하나님이 내게 부시는 인간관계를 살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육상이 여러분 뭐 출발과 목표가 이게 뭡니까? 스타트와 마무리가 둘 다 잘 돼야 제대로 기록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뜻이 아니고, 그죠? 스타트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먼저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게 그게 우리의 스타트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못 살리고 그 다음에 뭘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막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요, 이제 뭔가 자기 신앙 자체가 제대로 탄탄하게 준비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럼 나는 뭔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벌써 내가 나를 살리는 작업이 잘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 의도대로 뭔가 안 되어지면 오히려 뭡니까? 내가 거기 이게 뭐 낙심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내 신앙 자체가 미리 나를 살리는 작업이 충분히 안 되고 우리가 뭘 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신앙은 뭡니까? 뭐 사람들이 날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딱 축적이 돼 있다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알아주면 좋죠. 힘이 나죠. 뭐 내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누가 나를 인정을 해준다면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되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감사한 아닙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되죠. 왜 알아주지 않으면 되느냐? 그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거든요. 아, 사람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할 때도 애시당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뭔가 내 의도대로 안 움직여져. 그래서 내가 낙심을 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전도하니까 상처 주거든, 서로.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상처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의 관계이자 상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 이 축복의 관계를 살리고 상처의 관계를 우리가 극복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줘요. 그러다 그럼 가까운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내가 겪어보니까 사람들은 이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아무도 사랑을 안 줘야지 이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에게는요 자신을 살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꼬린점이다, 목표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인간관계를 해보가 우리가 관계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일종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인간관계 치유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요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실력이 많고 내가 신앙도 굉장히 커지고 그렇게 돼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 잡아. 하나님 우리를요 자녀로 부르실 때에 이미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면 뭡니까? 전도자는 뭐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다. 자, 그다음에 우리를 두고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사명자. 사명자는 뭐냐? 이거는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될 딱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뭐냐? 바로 지금 이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됐습니다. 옛날에 벌써 한 1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됐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그런데 그 아수르조차 바벨론에게 멸망됐습니다. 그럼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와서, 그죠? 완전히 뭡니까? 성읍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조차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 내가 볼 때 나이가 든 사람들, 예컨대 포로로 끌려가면요, 끌려가는 과정에 짐이 될 사람들은 다 너희들 따라오지 마. 현장에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무너졌는데 남은 사람은 전부 다 노약자, 쓸모없는 사람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힘 좀 쓰고 하는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현장이 지금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요, 재앙지대라 하는 재앙지대. 지금 완전히 재앙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재앙을 당하지고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성도들이 복음 말을 못 했으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요, 지금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 명의 사명자가 나오면 이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겠다는 합니까? 그게 우리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동시에 직분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직분자는 현장에서도 쓰지만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 직분자는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성도는 있는 겁니다. 성도는. 제가 우리 애들 보고 하는 말, 애들이 좀 뭐든지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뭡니까? 내 좀 모르면 하다가 또 틀리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좀 우리가 좀 당당하게 애들 살면 좋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키가 좀 작고 저희 집에 좀 가난했고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때 복음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주눅 든다든지 하면 안 되겠다 이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디 가도 내가 비록 과장을 해도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내가 막 당당하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 좀 그랬습니다. 좀 그래.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복음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거조차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내가 좀 그랬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앞에 뭡니까 어른들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떨리잖아요. 안 떨립니까? 떨리잖아요. 속으로는 막 부르르르 떨리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아이씨, 내가 남자가 여기서 내가 떨면 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렇게 탁 앞에 나갔는데요, 막 속에서 말이 안 나오는 말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현이 주눅 들기 싫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제가 탁 보면서 폼을 탁 쥐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옛날에 어른 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게 야 저놈 봐라 저거 저를 보고 저놈 봐라 저기 앞에 나가서 딱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뭡니까 딱 이렇게 머리도 막 서담고 하면서 이렇게 폼을 막 쥐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저놈 저거 참 좀 그렇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속이 막 떨려가지고 지금요 벌 떠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우리 후대들도 우리 떨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떨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설교하며 볼래요? 안 떨리는가? 다 떨립니다.
제가요, 저 사실요, 좀 설교에서 하도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목사 한 수 받고, 내가 우리 김 목사, 제일 처음에 목사 한 수 받고, 내가 제일 처음에 시킨 게 뭐였습니까? 목사 받고, 나는 기억납니까? 목사 한 수 받고, 제일 첫 주일에 내가 시킨 게 축도였잖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첫 주에 목사 한 수 딱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는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미리, 야, 축도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날 갑자기 목사님이 출타를 또 가시고 내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죠. 설교를 했네. 근데 그 전주만 해도 나는 설교하고요. 만약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하면 항상 끝에 어떻게 맞춥니까? 주기도문으로 맞히죠. 나는요, 여전히 뭡니까? 내가 신분은 목사인데 아직까지 뭡니까? 목사의 틀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 갑자기 뭐냐니까 갑자기 설교를 잘 했는데 설교를 그냥 잘했어요. 잘했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 맞다. 내 목사지 싶어가지고. 근데 갑자기요. 축도를 어떻게 시작하지? 미리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뭐 어떻게 넘어갔습니다만 정말 갑자기 축도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여러분 축도가 뭐 벌벌 떨립니다. 축도 뭡니까? 문구가 생각이 안 나요. 축도를 어떻게 하지? 시작을 어떻게 하지? 축도가 뭐지? 내가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우리 김 목사 보고 제일 첫 주에 내 대신 축도하러 간 겁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희한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합니까 또? 제가 사실 요 강단에 올라가면요, 여기다가 요 옆에 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사도신경을 딱 적어 놨어요. 요 옆에. 제가 왜 나니까 옛날에 이제 전도사 때 애들 앞에서 내가 이제 설교를 딱 하는데, 그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뭐 이렇게 그때 아마 여름 성경학교 했는가 그랬는가 하면 그 하고는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마칠 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래 있는데요. 내가 이제 뒤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요 밑에 어떤 녀석이 하나가 귀에 돌아가지고 그저 우리 저 시온이 같은 애가 하나 여기 와가지고는 쳐다보면 전사님 눈 뜨고 한다 이러서 내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내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눈 뜨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혹시나 내가 항상 뭐 하느냐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내가 혹시나 내가 눈을 좀 뜨고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나를 볼까 싶어가 눈 안 뜹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하면요, 사람이 한 번씩 착각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갑자기 처음에 전능하사일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 계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 안 하려고 저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실수 안 하려고 사도신경을 딱 붙여놓고요, 눈을 약간 뜨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 내가 실수 안 하려고. 사람 실수예요. 그런데 뭐 이야기하다가 일로 갔지?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당당한 걸 가르쳤다. 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좀 건망져도 인정해 줍시다. 우리 주영이 어디 갔노? 주영이. 내가 오늘 주영이한테 뭘 하나 줬거든요. 주영이한테 내가 아까 화장실에 갔는데 주영이가 화장실에서 이제 자고 소변을 같이 우리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보면서 야 주영아 너 요즘 악기 하나? 이래 물었어요. 그게 아니고 주영아 너 어제 와 안 왔나? 이러니까 악기 때문에 못 왔다 하더라. 악기 때문에. 그 주영아 그러면 너 악기 하나니까 옛날에 주영이가 여기서 뭡니까 클라리넷 했잖아요. 응? 너 요즘 연습 하나 하니까 하고 있대요. 그럼 주영아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와서 오후 예배 때 한번 네 여기서 악기 한번 연주해라.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요. 그런데 내가 찬송가를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2주 줄게 3주 줄게 그 찬송가 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짧은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앞에 와가지고 한번 연주해봐라. 얼마나 네가 실력이 늘는가 한번 보자 내가 그래 말했거든요. 지금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주영이한테 시키면 주영아 올라가거든. 절대 떨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이 말하든지 뭐 이렇게 연주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이 몸을 불안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 몸을 딱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좀 노련하게 그래야 되지. 나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기로 합니다. 조금 우리 애들이 실수하고 해도 아니 여러분 막 주눅들게 하고 그래 절대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 이런 우리인데요. 우리가 인간관계 치유 현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세 가지 눈으로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따로 말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그래요. 동시에. 우리는 전도하는데 누구하고 조력을 해야 될 동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동시에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치유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이 세 가지 눈으로 동시에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 보기 좋으십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동시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요 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막 앓는 소리하고 약한 소리하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뭔가 단호한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 끌고 가면서도 뭡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진짜 뭡니까? 우리 전체를 살릴 사명자다. 동시에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조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력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배우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전도 대상자다. 이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컨디션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밖에 우리 저 하준이하고 우리 저 결이하고 둘이 갔다 오겠더라고. 사실 그날 내가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결이를 딱 하는데 결이가 내가 뭐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찌푸려져 있고 이러니까 결이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게 이 아저씨가 보니까 평상시와 좀 다르다 느낌. 그러길래 내가 이제 결이한테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야. 결아, 이건데 바로 결이가 막 울면서 나를 벗어나고 저것만 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아, 내가 그날 알았습니다. 아,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학생입니다, 여러분. 그죠?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저도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지금요, 중요한 걸 배우게 하고 계신 줄 몰라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된 자가, 그죠? 여러분, 리더가 된 자가 뭐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고 맨날 앓는 소리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고 아닙니다. 교회가 전부 다 힘들어도요, 나는요, 진짜요, 반석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다 안정감을 느끼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만 딱 서 있으면요,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 와도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맨날 장로가 와서 뭡니까? 뭐, 당신들 날 따라와. 뭐, 내 말만 들어. 이러면 또 그것도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안 해요? 장로님들이 와서 다 늘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열고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을 이 세 가지로 보면요, 틀림없습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옵니다. 막 와요. 세상 사람들은 별 거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 그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옵니다. 자, 먼저 뭐 보면 아세요? 여러분 되지도 않은, 자, 오늘 우리 사모 이야기 내가 여러분 되지도 않은요,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 가수가 박완규거든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그 사람 뭐 할까요? 여자들이 막 갑자기 와 해요. 무슨 저렇게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렇게 사람들이 안정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지? 여러분, 저도 박씨인데요. 그 사람보다는 저는요, 저 사람 저기 또래야 저거 뭐야 싶더라고. 머리도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이런데
그래,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뭡니까? 안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왜 박항규 그 사람 좋아하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 안 했죠. 우리 사모고요. 그럼 사모가 그럼 너는 네가 그러면 내보다 박항규보다 더 매력이 있으면 안 되나? 이런 말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박항규보다도 매력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연예인들 뭐 하면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그 말은 마음을 둘 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마음을 두면 그 사람들은 기능이기 때문에, 노래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뭔가 노래로 사람들을 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진 노래라는 그 기능하고 내가 가진 복음의 기능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나는 싫어하느냐? 잘난 척 하니까. 맨날 지가 뭐 리더하고 맨날 내 말만 들어라 이러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맨날 뭡니까? 또 그러면서 또 조그마한 뭐 약한 일 있으면 맨날 와가지고 맨날 우근시장하고 이러니까 싫어하잖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대통령이 막 힘들어하면요. 그거 좋아요. 안 좋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명자, 내가 대상자, 그리고 나는 동력자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사람이 안 몰려든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잘 안 살았는데 사람 안 몰려,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나를 보는 눈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시효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한 단원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전제 조건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참고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치유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치유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복음 기준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알겠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죠?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서 사람을 보면, 저 인간은 꼴보기 싫은 자, 저 인간은 뭔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자,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와 지금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 2가지로 보입니다. 항상. 그럼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 사람과 함께 뭡니까? 관계를 깊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철저히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끌고 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전도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뭐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욕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그거는요,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알죠? 근데 우리가요, 예를 들어 흑인들 보고 암디 이러고, 그거는요, 전도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항상 2가지, 사람을요, 복음 기준으로 진단해라.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 감사하죠. 그죠?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준다. 감사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유익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내게 손해를 준다.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유익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그 설교를 하지만 저도 아직도요,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저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치유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보면 결국은 뭐가 보이느냐?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상태는 무조건 뭐냐?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영적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수용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현실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갈급하다면 그 갈등을 내가 채워줘야 되고요. 그죠? 이 사람이 뭔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깨우쳐야 되고요. 그죠? 이 사람이 알지만 힘이 없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도는 항상 전도는요 딱 답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는 뭐 복음 편지를 하고 뭐 구원의 길을 하고 뭐 좋은데요. 그 좋은데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길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대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요 강하게 이끌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뭡니까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좀 약간 내버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함께 뭡니까 기도해줘야 합니까? 다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라는 열매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과 연합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합니까? 그게 전도를 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참 귀한 우리 교우와 우리 교회를 맡겼다 이 말은요, 내가 그냥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연합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파당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나쁜 거예요. 파당을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파당이 우리가 흔히 파당이라는 거는 뭐냐 나쁜 의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도를 위한 연합이 아니고 육신을 위한 연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파당이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친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면 있는데 저는 그거 다 허락합니다. 이해해요. 여러분이 누가 친한데 그거를 너무 감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친하다면 왜 친하냐? 함께 캠프팀이 되세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하는 이 행사가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라고 안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여름에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러면 잘 될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구심점이 돼서 이거 해라 이러면 뭐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뭡니까? 어떤 사람은 참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참여 안 되고 또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뒤에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소통하더니만 욱적욱적 해가지고는 어느 날 뭡니까? 뭐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정서가 비슷한 사람도 있고 또 솔직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한테 유익을 준 사람 좋지 누가 나쁩니까? 좋지. 그런데 그 연합을 육신적으로만 하지 말고 전도 때문에 모이라 말입니다. 전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연합이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팀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우리가 이게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막 교회가 뭡니까? 막 서로 막 힘이 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게요.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연합이긴 연합인데 뭐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쓰자 이게 그거 아니고 전도를 위한 연합이다. 이게 인간계 치유의 4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게 뭐냐? 3가지.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언어는요, 명시적인 언어가 있고 묵시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게 언어입니다, 언어.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요, 막 밝은 말을 하는데 인상은 막 찌부러져 있어요. 그럼 내가 볼 때 그거는 뭐냐? 그거는 약간 뭐랄까? 지금요, 말은 밝지만 어두운 거예요. 자기 속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정직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상이 중요한데, 저도 요즘에 되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시면 제가 약간 입이 약간 비뚤어져 있습니다. 맞죠?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현장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갈수록 입이 자꾸 뒤틀려집니다. 내가 사실 한때 이렇게 이쪽에 마비가 좀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입이 좀 뒤틀려졌는데, 오늘은 여러분 제가 저를 보고 오늘 좀 약간 입이 좀 많이 뒤틀려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뒤에 카메라를 봤는데요, 오늘 박 목사 보니까 입이 완전히 막 여가 붙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지금 몸 여기가 좀 이렇게 잠을 못 자게 안에 다 터져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안에.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사실 말을 할 때 오늘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벗는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저는요, 생각할 때 나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보기만 해도 밝고, 우리 목사님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막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 혹시 나중에 인상이 좀 험악해지고 입이 막 여가고 막 일그러져도 그죠? 제 속에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 언어 생활. 말은 친절한데 속으로는요, 그거 다 압니다, 요즘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건, 명시적으로도 언어를 밝게 하시되 묵시적으로 이미지, 예컨대 뭐 여러분의 표정, 그죠?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오장로님 저 계시지만, 오장로님이요, 표정 하나는 우리 교회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오장로님 와서 우리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가정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보고, 목사님 가정이 어떤 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정은 나에게 가장 힘든 현장이다. 가정은. 왜? 다 버릴 수 있는데 가정은 못 버립니다. 가정은요, 버려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좀 미워지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미워지면요, 내가 버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대체가 안 된다니까요, 가정은.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는요, 가정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집에서는 제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강단에서 와가지고 맨날 성경 충만한 처럼 해도요, 집에 가면 내가 악령 충만해, 우리 식구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가정은 뭡니까? 제일 힘든 시작이다. 그런데 가정은 내가 가장 힘을 얻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위급할 때 누가 제일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거 식구봐 모르는,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해도 우리 가족들이 제일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맞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 아빠 하면 싫고 우리 남편 이상하고 해도요, 여러분 내 아빠 보세요. 다 울고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게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은 뭐냐, 내게 제일 힘든 현장이지만 내게 제일 힘이 되는 현장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왜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웠을까? 저는 그거 묵상해 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 교회가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후대들 보면서 어느 교회 가도 무조건 교회를 잘 섬기고 그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복받은 교회를 만나버리면요, 이 교회만큼 내게 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나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발에 차이는 게 교회인데. 그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나면서요, 내가 갈 교회가 없나? 이러고 가더라고요. 맞다, 그래요. 갈 교회가 없나? 나가면 천지인데. 제가 잘 가시라 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 안 되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목사님 너무 힘들고 내가 억지로 애를 쓰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요,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저하고 함께 노력해보고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요, 내가 편안하게 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안 그래요? 힘들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복된 교회를. 내가 만약에 교회를 바꾸더라도 내가 복받을 교회를 만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언어, 그 다음에 가정, 교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참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게 이제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라도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주변 인간관계를 살리는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며 내 자신이 전도의 사명자이자 전도의 동역자이자 또 나아가 전도 대상자임을 진짜 알고 우리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전도 생활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한 시대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정말 현장을 바라보며 지금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 좁은 세상을 넘어서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